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예루살렘 성 뒷산 북쪽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이 온 땅에 캄캄함이 임했고,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용기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돌무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10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꼽아서 먼저 찾아가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신, 나타내 주신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인입니다.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도 많고, 그리고 자기를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사람 요셉까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을까? 그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는가를 살펴보면, 생각해 보면, 곰곰 곱씹어 보면 그 이유를, 의미를 아주 깊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성경은 첫 번째로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냥 귀신이 들린 게 아닙니다.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을 아십니까? 이 귀신이 들리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에는 병이 자꾸 드는데 여기가 괜찮은 것 같으면 또 다른 곳이 병이 나요. 그런데 일반적인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요,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있으면 다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또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여러 여인 중에 아주 특심한 열심이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두 번째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가까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망설일 것 없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걸 정리하고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첫날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요, 길바닥에다가 막 옷을 펴고 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또 흔들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광적으로 환호를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만약에 이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일을 행하신다고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도 주님과 예루살렘 그 성에 살고 있는 주요 인사들과 지배자들과 의견이 엇갈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더니 목요일 밤이 됐을 때는 예수님을 꽁꽁 묶어다가 잡아다 놓고는 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형 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을 좀 이렇게 표현한다면, 설명한다면 첫 번째 재판장은 안나스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장인이었어요. 전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장은 가야바였습니다.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세 번째 재판장은 헤롯입니다. 물론 헤롯에게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헤롯에게 보내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만 굳이 붙이자면 세 번째 재판장이에요. 네 번째 재판장은 빌라도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은 종교적인 재판의 성격이 짙습니다. 헤롯과 빌라도의 재판은 아주 정치적인 색깔이 짙습니다. 아니, 하룻밤에 재판을 4번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예수님의 재판이 엉망이고 억울하고 기가 막힌 재판이냐면요, 마지막 재판장, 마지막 판사가 빌라도였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 양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판사가 자기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놓아줍시다. 이렇게 빌라도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뒷사람들이 조작을 했습니다.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조작된 여론을 입에 담고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빌라도 법정에서 최종 사형 언도, 기가 막힌 억울한 재판의 결과로 언도를 받으시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걸어서 예루살렘 성 뒷산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갈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못 박히시는 주님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하시는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인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성경은 강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다 지켜봤어요. 처참하고 잔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피 흘리는 것조차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아요. 사형장에 가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장면을 다 지켜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가까스로 비로소 그 주님 때문에 귀신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나서 인생의 소망을 찾아서 이제 인생 좀 한번 살아보자,
살만하다 이랬는데 바로 그 주님이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니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가 못 박히는 것 같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실 때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캄캄한 흑암 중에 오후 3시 딱 숨을 거두실 때 막달라 마리아도 같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세 번째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은 대놓고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회원이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재판할 때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런 재판에 가표를 던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막지는 못한 거지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저 시신을 내게 주시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그 장면도 막달라 마리아는 지켜봤습니다. 같은 동산 안에 돌무덤 안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저녁 때쯤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는 지켜봤습니다. 무덤이 어딘지, 그리고 마지막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에 장례를 치르고 돌문을 딱 닫았을 때 그 돌문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느낌 얼마나 큰지 그거 다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죽임당하는 장면도 그야말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목불인견이지만 무덤 역시 유쾌한 장소가 아니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렸는데 이제는 인생의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여인의 꿈도 삶의 목적도 의미도 무의미해졌습니다.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가면서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덤에. 어제 보니까 지난번 금요일날 그날 주님 장례 지내시던 장례 지난받으시던 그 모습 보니까 그 무덤이 아주 큰 무덤이고 그냥 그 무덤을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던데, 그 막아놓던데 그거 누가 움직이지? 그 여자들이 서로 걱정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돌 무덤 문이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냥 놀라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가지고 자기 도망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한테 그래요. 다른 여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누가 우리 주님 훔쳐갔다고, 무덤이 비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요한하고 둘이 짝이 돼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뒤따라서 막달라 마리아가 또 무덤에 갑니다. 다른 여인들은 무덤을 떠났어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영 떠날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그 지켜보고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무덤 앞에 사랑하는 이를,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좋은 사람, 헤어지기 어렵고 정말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묻은 무덤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아서 이제 좀 사는가 보다 싶었더니 극형을 당하고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이제는 시체까지도 도난당하신 불쌍한 그 양반, 이게 무덤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나타나신 거예요. 보니까 동산지기 같아 공동묘지 관리인 같이 보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 시신 누가 가져갔대요? 누가 가져갔대요? 혹시 당신이 어디다 두셨거든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 양반이, 그 동산지기 같아 보이던 그 양반이 이 여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마리아야. 근데 그 목소리를 듣는데 그분이 이렇게 극형을 당하고 장사 지낸 바 되셨던 그분의 목소리가 틀림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가 확인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좀 얘기 좀 해다오. 아니 지금 쟁쟁한 다른 사람들 많다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울고 있었다면 그 제자들은 모여가지고 울고 있었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I've seen the Lord. 내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안 믿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주님을 보았다. 나는 주님을 보았다. 나는 주님을 보았다. 나중에 이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도 아주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변에 선동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다 끌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베드로, 그 사람들을 거기까지 찾아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그리고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가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다오. 나를 봤다고 말해다오.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 제자들 보는 눈앞에서 주님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주님을 더 이상 이게 볼 수 없게 사라지게 된 것을 확인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이 더 있어서 120명쯤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열흘이 지났을 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겁쟁이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안 믿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공포에 잠겨있던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더 이상 두려운 기색이 없어요. 사람들 들으라고 외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만났다. 이 얘기 누가 하던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하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이 메시지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받아들였느냐? 남자만 3,000명, 그리고 이어서 또 막 5,000명 이렇게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꽉 막힌 도시고 위선적인 도시고 가장 거룩한 척하면서 거룩하다고, 거룩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가장 더럽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던 그 도성 아닙니까? 그 3,000명, 5,000명 되는 그 군중들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었습니까? 첫날 주님에게 그렇게 환호하다가 아주 그냥 속절없이 뒤집어 버려가지고 변해버린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냥 앵간해가지고는 그 얼굴로 믿는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그들은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를 보았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나는 보았다. 살아나신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보았다. 그들은요 기꺼이 흩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잘리는 것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거꾸로 달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주일은 다시 시작하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다시 시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너 보니까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제만 해도 너 엉망 아주 진창이었잖아. 아니 조금 전만 하더라도 어찌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어? 그럽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얘기해 줘라.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라. 막달라 마리아와 이 제자들 120명이 경험한 이 경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새 인생, 제자들의 새 인생, 교회의 새로운 출발, 교회의 생일이 오순절 날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유대교는 여전히 안식일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활한 안식 후 첫날이 없는 안식일은 눈물이고 저주고 그리고 묶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새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주일. 한번 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주일. 한번 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주일. 그건 다시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시작하셨어요. 마리아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 메시지의 시초 전달자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매일 죽노라. 이게 무엇입니까? 매일 죽었으면, 아니 하루 죽었으면 어떻게 다시 또 그 다음날 또 죽어요? 죽은 거로 끝났지. 그런데 죽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매일 새 출발한 것이에요. 부활의 의미는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 매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